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변화가 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좋았던지 부모님을 전도하게 되었고 저희 집에 7남매 모두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진실로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 하에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면 위의 말씀과 같이 이미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지난 일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성경은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즉 과거의 한 일보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옛것과 새것이 같이 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골이 있어야 됩니다.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저의 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주 안에서 제 말씀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어진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외에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또한 과거와 현재는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일들, 그것이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그러한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서 현재에 더욱 충실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에 매이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현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남겨놓고 현재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거듭남, 중생, 이 또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거듭남, 중생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라이센스 하는 오피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앉아있는 미국인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얘기 끝에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또 예수를 믿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고 또 그가 하는 일은 마약 중독자나 아편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 중독이 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일, 또 상담 또한 맡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펜사콜라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 때였습니다. 저는 그 펜사콜라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얘기를 그분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중독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선교사라고 하면서 제가 교회 주소도 알려줬는데 놀랍게 그 주간에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길 잃은 한 어린 양이 길을 찾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미국 사람들 참 중생에 대해서 거듭나면서에서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환경 가운데 또 우리가 무엇을 맡든지 간에 일들을 잘 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구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물론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구원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주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도 이 자매와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근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받아줄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권하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권면이니 간구니 하는 간절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 같은 조바심과 간절함으로 우리와 화해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사신,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또 18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 Ministry of Reconciliation을 받았다고 하며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Message of Reconciliation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희생하시고 바울에게 이러한 직책과 말씀을 맡기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또한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 윗니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시며 3장 14절에는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으며 이를 증거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며 그만큼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증거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뜻하는 단어 마르투리온으로부터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순교자란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희 손해배영 아버님이 6.25 때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목포 무안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산으로 또 다른 데로 목포에서 더 이상 어디 피할 데가 없으니까 가면 같이 가자고 하셨지만 그 목사님은 주의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을 두고 어떻게 그냥 살겠다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목회를 계속 하시다가 결국 순교를 당한 것을 봅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또한 신실한 죄종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볼 때에 마음 흐뭇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진리를 증거하는데 꼭 죽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증거하는 것은 죽음을 부릅써야 하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한 손마른 자의 병든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본 몇몇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꾀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는 것을 범했다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친구하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이며 압제자인 로마 백부장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증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영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그녀를 도우십니다. 그녀는 과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홀로 물을 깃고 있는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이분은 우물가에 낮에 혼자 사람이 드문 그 때에 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는 저 밑에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개 그 동네, 우리 동네 뉴스를 어디에서 듣게 되느냐. 누구 집에 결혼하게 된다, 애가 낳다 그러면은 막 순식간에 퍼지는데 우물가에서 물길로 왔다가 만나가지고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람 많은 것을 피하고 참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피하고 한적한 때에 우물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홀로 물을 걷고 있는 그녀에게 먼저 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친구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딸로 영접해 주시고 영원히 그녀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한 번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나쁜 과거를 다 아셨고 게다가 그 알고 계심을 그녀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심하게 사랑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을 무겁게 억누르던 죄의식, 수치심, 두려움이 안개가 걷히듯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소리쳤습니다.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Come and see.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화해하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잘 믿어지지 않지만 고래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목숨을 건 증거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를 영접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총성 되시며 진실하신 증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올바라서 의를 이루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는데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으면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를 거려 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낙원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덤불과 엉겅 피가 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짐승의 피를 원하셔 짐승의 목숨을 나의 죄에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전국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저희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언제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거의 35년 전 일입니다. 지금 93세 건강하니 백세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어봐야 알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있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죠. 그래서 어머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함 받으면 갑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 주는 길이 바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우상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서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에녹과 엘리야, 이들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다른 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용서함 받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도 용서해 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참 내가 가정에 있는 일인데 이러한 일이 사람들에게 크든 적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있을 것이에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얘기인즉슨 자기는 따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되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데 한 번은 이 딸 이름이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남편하고 아버지하고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괴로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따님만 미운 게 아니라 남편도 미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라 그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용서를 빌어야 제가 용서를 해주죠. 그래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용서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죄에 있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밝고 맑고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자랑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